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이고요. 6장 11절로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16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곰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매년 여름이 되면 청년부 수련회 사역으로 바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항상 수련회를 이렇게 다녀오면 수련회 안에서 정말 은혜를 받았다고, 이제 정말 말씀으로 믿음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다고 이렇게 선포한 청년들이 항상 며칠 되지 않아서 쉽게 넘어지고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 받은 다음이 더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지난주 목사님 말씀처럼 무엇보다 그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간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또 다시 한번 해보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적이 참 많죠. 은혜 받고 이제 말씀으로 좀 살아가 보겠다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지만 막상 며칠 지나지 않아 부부끼리 싸움을 한다던가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을 한다던가 또 직장 동료와 세상 사람들과 쉽게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해프열 특별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구했던 그 은혜를 너무나 크게 받아서 진짜 이걸 어떻게 간직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다가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 그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과 함께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 제목으로 특세가 끝났는데 제 마음이 게으르지 않고 제 마음이 나태해지지 않고 오히려 영적으로 더 충만할 수 있기를 저희 부모님들에게 기도 제목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참 우리 마음을 간직하는 게 중요하지요. 우리 한 번 더 서울로 계신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은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볼까요? 아멘. 저희가 특세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선교사님들을 통한 각 지역의 메시지를 들으며 각 처한 상황을 들으며 기도하고 때로는 위로 얻고 때로는 도전도 받고 하는 귀한 시간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죠? 항상 은혜 받은 다음에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는 존재들, 악한 사탄, 악한 영들의 존재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붙들러 사는 삶을 원치 않지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악한 영들의 존재를 참소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간질하는 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가 계속 철로역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악한 대적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를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래되어서 이 철로역정의 줄거리를 잊어버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또 새로 듣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이 크리스천이라는 한 사람이 저주의 땅, 사탄이 지배하는 멸망의 땅에 살아가고 있다가 어느 날 믿음이라는 사람의 방에서 한 권의 책을 발견합니다. 그 책의 줄거리가 천국을 향한 여정이라는 줄거리가 담겨있는 책이었습니다.
이 크리스천이 그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이 땅에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고 되고, 그 땅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가족들에게도 전하지만 가족은 듣지 않자 자신이 혼자 짐을 꾸려 이 순례의 여정, 천국의 여정을 걸어가기 시작하지요. 걸어가면서 두 친구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고집쟁이와 변덕쟁이,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의 그 유혹을 뿌리치고 혼자 걸어가게 되지요. 그러다가 처음 만난 그 고난이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움에 늪에 빠져서 자신의 생명이 위태위태하게 되지요. 시작부터 너무나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된 거예요. 도움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겨우 건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걸어가다 보니까 세상 지혜 씨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 이 길이 더 좋은 길이야, 지름길을 알려주는 거죠. 그 길만이 온전한 길이 아니야, 너가 가는 이 천국 길만이 너에게 기쁨을 주는 길이 아니야 라고 하며 다른 길로 우회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줍니다. 거기에 빠져서 또 세상 지혜의 길로 가다 보아가 결국 율법 선생 앞에서 자신의 정말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지요. 율법으로는 도저히 답이 없구나, 그 율법을 지키는 걸로 인해 이 영원한 기쁨, 소망을 누릴 수는 없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다시 한번 전도자를 만나 이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걷다 보니 커다란 오르막길이 하나가 나오고 돌산으로 덮인 길 하나, 그리고 다른 초원으로 더 덮인 길 하나가 나옵니다. 두 가지의 선택길 가운데 이 크리스천은 한 번 당했으니 두 번은 당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돌산길을 오르게 되죠. 그 돌산길을 오르다 보니 무엇 하나가 보입니까? 그 산 정상에 있는 십자가 하나가 보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걸어가니 자신의 등에 짊어지고 있던 죄의 문제, 죄의 짐이 헐헐 풀어나게 되며 참 자유롭게 달려가 그 십자가를 만나고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진짜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그 여정을 계속 걸어갔는데 여전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사탄이 계속 그 마음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잠자던 세 사람, 단순씨, 나태씨, 거만씨를 만나지요. 그 사람들이 부러워 보입니다. 잠자고 편하게 누워있으니까. 그러나 그 유혹도 뿌리치고 다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사탄이 뒤에서 쫓아오지만 그 유혹을 뿌리치고 계속 걸어가다 보니 아름다운 집 하나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집 하나 앞에 커다랗게 서있던 무섭게 생긴 두 마리의 사자, 그 사자가 그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딱하니 버티고 있어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혹여나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저 사자들이 나를 물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있을 때 문지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길의 정 가운데로만 들어오면 그 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거예요. 크리스천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눈을 지금 감고 그 두 마리의 사자를 통과하여 아름다운 집에 도착합니다. 그 두 마리의 사자가 무엇이라고 저희가 설명해 드렸었죠? 악한 사탄 마귀였다라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아름다운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매일같이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내가 과연 세상에 속한 자인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가? 내가 은혜가 없는 자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그 믿음의 담대함을 선포하고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가? 저주의 땅에서 구원받아 우리는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 과정을 잘 통과하고 아름다운 집에 들어갑니다. 그 아름다운 집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교회는 무엇을 행해야 되는 것인가? 서로가 받은 은혜를 나누며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서로에게 도전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가 믿음으로 매일같이 고백되어져야 되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자신의 육과 피를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으면서 우리를 살리신 그 구원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기억되어져야 되는 것. 침례식을 통해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겠다 매일같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야 되는 것. 그러면서도 훈련받아서
결국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곳이라는 것을 이 아름다운 집에서 크리스천은 깨닫게 됩니다. 4일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그 마지막 날 문지기가 크리스천을 데리고 한 창고로 들어가서 그에게 딱 맞는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쌀 수 있는 갑옷을 주어지지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다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여기에 만족이 있고 여기가 당신의 끝이 아니잖아요. 목적지가 아니잖아요. 당신이 가야 될 그곳이 있잖아요 하면서 크리스천을 등 뛰밀어 다시 세상 가운데 보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크리스천은 아볼루온이라는 한 거대한 사탄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탄은 그 크리스천을 향해서 영적 전투를 벌여옵니다. 과연 크리스천은 그 영적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과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가 믿음으로 이 땅을 믿음의 여정을 하고 있는 내 모습 가운데 과연 어떻게 하면 매일 나에게 전쟁을 걸어오는 악한 사탄 마귀의 존재들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믿음으로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선언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요, 전신갑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습니다. 전신갑주. 너무나 많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이 에베소서가 쓰인 배경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 그 사랑하는 교인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쓴 편지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전반부에서는요, 교회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그의 몸된 지체들이 교회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반부에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실질적인 삶에서 부딪히는 일들 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장 우리 6장에서요 1절부터 10절까지 전반부에 보면요,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너희 교회들아, 제발 이렇게 좀 살아가라 라고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너희들을 막고 너희들을 괴롭히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존재들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존재들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있느니라. 우리로 하여금 분란을 일으키고 우리로 하여금 싸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그 존재들, 우리가 싸움을 해야 될 대상들이 내 남편이 아니라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부모, 내 자식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 동료가 아니라 악한 영들을 대적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누군가 관계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날 때 그 분열이 일어나는 모습에서 내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것을 통치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면 이 싸움이 별거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사람과 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이를 다투게 하는 누군가가 있구나. 우리가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영을 상하게 하는 존재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를 통해서 기뻐하는 자들이 있구나를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 악한 영들은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일을 해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탄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디아볼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요, 디아라는 단어와 볼로라는 단어가 합세어진 합성어인데, 디아라는 단어는 무엇과 무엇 사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볼로라는 단어는요, 그 던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디아블로는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무언가를 던져버려서 그 사이를 깨어버리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 사이를 파괴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잘 쌓여진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자들이 사탄의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철로 역정에서요, 이 아볼론, 정말 어떻게 보면 악한 그 사탄의 왕 중의 왕이 이 크리스천이 더 이상 순례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그 길을 가로막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공격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가요, 회유. 뭐라고 속삭이냐면, 너가 가려고 하는 그 땅보다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걸 줄 수 있어. 너가 돌아오기만 하면 이 땅을 통치하는 슈퍼바이저가 될 수 있게 해줄게. 너가 그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니까. 적당히 돌이켜서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려고 하는 거지요. 두 번째는 협박을 합니다. 회유가 통하지 않으면 협박을 하는 거예요. 나를 배반한 놈들, 나를 버리고 간 놈들의 최후를 네가 알기나 해? 비참하게 찢기고 더럽혀지고 철저하게 무너지고 내가 너네 가정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고 내 와이프, 네 아내들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협박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공격합니다. 이 아볼론이요,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에 빠진 네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세속 지혜에 넘어졌던 너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쉽게 지름길로 쫓아가려던 너가, 잠자던 세 사람을 통해서 유혹에 빠졌던 너가, 거대한 사자 두 마리 앞에 두려워 떨고 있었던 너가 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 험난한 길을 과연 갈 수나 있겠냐고. 계속 넘어지고 계속 쓰러졌던 크리스천은요, 그게 무엇이 나에게 있어서 약점인지를 정확하게 그 아볼론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사탄은요, 우리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쉽게 똑 넘어지는지, 이 부분만 건들면 우리가 쉽게 넘어진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악한 괴략에도 불구하고 전략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전신갑주만 입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13절 말씀에 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니라. 여러분, 11절과 13절의 다른 점이 뭔지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11절과 13절에 다른 점 하나가 나와요. 그건 무엇이냐면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이야기했다가 13절에 가니까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 성경에서도요, 11절 말씀에 입으라라는 것은 put이 사용됩니다. put이 사용돼요. 내가 너 옷을 줄 테니까 너가 좀 입어라는 거지요. 그런데요, 그 13절에는요, take이라는 단어, 너가 취해야 된다, 너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헬라어로도 보니까요, 이 두 단어가 너무나 다른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브라라는 단어는요, 중동태,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내가 취할 수 있는 것, 수동과 능동의 중간 형태인 단어로 사용되는데요, 이 취하라라는 단어는요, 능동태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직접 나서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것. 바울이요, 무엇을 더 강조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전신갑주는 네가 입고 말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입어야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 전신갑주를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히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6가지가 등장합니다. 허리띠, 호심경, 신발, 방패, 투구, 검. 그런데 이들을 수식하고 있는 의미 있는 단어들이 무엇입니까?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말씀. 퀴즈 하나 드릴까요? 이 6가지 단어를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이 6가지 단어를 하나로 포괄할 수 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를 포괄할 수 있는 것, 의를 수용할 수 있는 것, 복음, 믿음, 구원, 말씀,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한 단어는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들어와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취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다스리게 하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보호망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이 악한 전투를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승리를 이미 허락하셨잖아요. 악한 모든 것들을 이겨내셨잖아요. 죽음을 통해서 원수를 짓밟아 버리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BBS가 잘 끝났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BBS를 몇 군데 도와줄 수 있는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면서 이 BBS를 하면서 매 섹션마다 선생님들이 항상 그 BBS의 주제를 항상 선포해요. 이번 BBS 주제가 뭐였냐면 Jesus our strong foundation.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강한 기초가 되신다. 모션이 있어요. 모션이. 우리 혹시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부모님들은 다 한 번씩 해보셨을 텐데요. 어떻게 하냐면요, Jesus our strong foundation. 아이들이요 5개의 섹션 매일 6번씩 이거를 선포해요. 자기들도 모르게 외워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Jesus our strong foundation.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기초가 되신다. 이 기초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모든 건축과 건물의 기초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린 아이들에게 선생님들이 가르치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삶의 가장 기초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악한 전투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면, 이것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넘어지고 모든 것이 쓰러지게 되어 있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 삼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것들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기도와 간구로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보니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 에베소서 6장밖에 안 되는 그 말씀 가운데 2번이나 그 성도들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3장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요 이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미 자신의 많은 사역들을 통해서 기도밖에 없구나, 기도가 답이구나를 철저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밖에는 없는 줄 믿으십니까? 기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나갈 이유가 없는 줄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있고 기도 안 하면 없는 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십니까?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기적을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에 승리를 가져다 주는 유일한 방법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이엠 바운스라는 목사님이 기도에 관한 여러 책을 썼는데요, 그 중에서요 몇 가지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바운즈 목사님이 기도의 강자라는 책에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기도의 능력을 믿는 자들, 기도의 위력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면 세상은 결코 당신의 기도를 이길 수 없다. 아멘이신가요? 정말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강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싸움이 세상에 있는 것들, 우리의 관계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악한 것들을 가져다주는 악한 영들과의 전투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정말 기도로서 여러분들의 삶을 정말 승리로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범이시고 모델이신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쫓아야 할 유일한 그 대상이신데, 그분이 기도하셨으면 우리도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하면서 뭐 하셨을까요? 기도하셨겠지요. 왜? 악한 것들이, 그 악한 사탄과의 전투가 공생이 시작하는 시점에 바로 맨 앞에 있는 걸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그 악한 것들과 싸워내기 위해서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거였겠죠.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기도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함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것이었죠. 예수님 말 한마디면 악한 원수 사탄이 죽을 수밖에 없고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왜 기도하셨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사탄이 유혹할 때, 그 세 가지의 유혹을 물리칠 때 기도하면서 물리치셨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기도 않고 어떻게 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고 그 악한 전투에서 이겨낼 수 있겠어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기도하지 말고 In Spirit, 기도하면서 성령의 간구함을 구하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꺼져가는 기도의 불을 다시 한번 지펴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내 기도가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췄던 회개가 다시 한번 선포되게 하게 하시고, 메말랐던 내 눈의 눈물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기쁨과 즐거움으로 기도가 사역이 되는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기도가 능력 있다는 걸 알고 기도가 유일한 방법인 걸 알면서 정작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오래 있지 못하고 매일 기도가 우리의 항상 수시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 보세요. 다 내 만족, 내 유익들만 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특별히 19절 말씀에는요, 또 너희가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선교하는 교회 선교사님들,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이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보와 간구로 나아가는 것이 능력이 나타나는 비결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나 이거 상황 가운데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 내 이 감옥 상황 답답한데 내가 복음 전해야 되는데 내가 좀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것이 주가 돼야 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항상 교회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각 지역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바울의 모습, 우리의 기도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지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간구할 때요, 특별히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서로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 목장의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정말 마음 다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런 중보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